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흔들릴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바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영원 아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그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이 거한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15절.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이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의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모두 자신의 조상들입니다. 이는 참으로 복받은 가정이요 자랑할 만한 신앙적 계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복받은 가정답게 평탄하고 유복하게 살았는지 물을 때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요셉만 생각해봐도 형제에 의해 애국으로 팔려간 것을 보면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산 것 아닙니까? 요셉뿐이었을까요? 요셉의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긴 하였지만 그가 받았을 심적인 부담을 생각하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기였습니다. 또 아내 사라가 90살의 아기를 낳았으므로 더 이상 아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바치고자 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느꼈을 중압감은 심히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심적으로 많은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기를 못 가져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이고 하갈이라는 첩에게 느낀 열등감도 상당히 그녀를 압박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 괜찮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도 상당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라에게 미움을 받아 임신한 채로 광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절망에 내몰린 하갈을 보호하사 그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지만 어쨌든 그때 하갈이 느꼈을 심적인 고통을 생각하면 그녀 역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당사자도 괴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웠는데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풍족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대체 무엇이고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좋다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셉은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에게 팔려가질 않았나, 옥에 갇히질 않았나, 여자에게 유혹을 당하여 낭패를 보지 않았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삶을 살았던 이가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요셉과 붙은 많은 사람을 과연 행복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 기구하고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볼 때는 그들은 분명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복받은 자인 것이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자는 복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수족이고 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멸망의 아들들은 마귀의 수족인 것이고 마귀의 도구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수족,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 도구 중에는 결이 다른 도구가 있는데 더 크고 깊게 쓰이는 도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얕게 쓰이는 도구가 있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천국에 가는 정도만 멍에를 쥐고 싶습니다. 그 정도 멍에만
지고 간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적당하게 구원만 받을 정도로 얕게 사용되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의 크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내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딸이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인도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인도될 줄은 예상한 분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요. 돌아보면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렇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계획은 참으로 많이 세우지만 결국 나를 이끌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핍박받았구나. 내가 이런 이유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받았구나. 그래서 총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예 목사님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통은 그의 경거망동에 있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받은 홀대 있지 않습니까? 그 홀대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지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물줄기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사실 나의 욕심과 망상 때문에 온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나로 인하여 고난이 생겼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삶의 원리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나의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주신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고 나아가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사 애굽 온 땅을 통치하게 하셨던 겁니다. 요셉은 드디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숱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굳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자시고 할 게 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될 거 우리 가만히 앉아서 님도 보고 뽕도 따면 안 될까요?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기를 원하시고 차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려도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누가 달라고 했나요? 왜 괜히 주시고 나서 심술을 부리시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끝까지 강팍한 자요, 사탄에게 쓰임받는 멸망의 아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진정 성숙함에 이르기를 원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성숙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고통이라는 기제를 연단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고통 뒤에 성숙해진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연단 끝에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드디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요셉이 단련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가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위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아, 이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이구나.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그 뒤에는 고통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우린 반드시 고통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주어지는 연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통하여 더욱 성숙에 이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바르게 연단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많이 좋지는 않은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